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복된 말씀을 옆 사람에게 지금 나눴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좋은 축복된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일 겁니다. 의미를 알면 할수록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 5장은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넘을 수 없는 이 강을 언약궤 때문에 건넜습니다. 언약궤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자꾸 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뭘 하나님이 해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논리가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이 과학을 통해서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만큼 가나안 땅에 최고의 아마 능력과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공된 사람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방향을 잘 알아들으시면 신앙생활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 같은 데는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사는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돈 벌고 거기서 열심히 좋은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성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게 만들고 그리고 넘기 싫은 요단강을 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난공불락 같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또 가서 점령하라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왜 오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그것도 뭐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할 때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힘든 삶을 인도할까요? 이것이 이해돼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안다는 말은 이걸 잘 안다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중에 여러분의 원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셔야만 그게 축복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밖에서 듣는 분들 전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만 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생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부모로서 나는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자꾸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자꾸 쏟아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너와 너 후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와 너 후손들이 이 땅에서 노예가 되기 싫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문화는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부 듣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 전부 이게 세상 문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게 안 되면 인생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일이 잘 되면 나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문화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뭐냐? 바로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죠. 하나님 없이도 여리고성을 만들 만큼 큰 능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 종교를 가지고 재앙을 면하려고 하고 이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더 큰 축복을 얻어내려고 이 가나안 문화, 종교 우상 문화로 가득 찬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종교 필요 없다 하면서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명상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받아서 내가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신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내 힘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미국 문화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귀신 사탄 문화를 통해서 힘을 얻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그러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인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다 걸머져야 돼요. 겉은 화려하게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살아가지만 속은 뭐죠? 눌리고 잡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고, 오늘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미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개도 웃어요. 개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마음을 읽고 움직여요. 개도 웃어요. 주인 하찮은 거 보면은 콧방귀 낍니다. 무슨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니, 개도, 교육을 배우지 않은 개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 같으면 더 발전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상태는 똑같고, 물질 문명은 오늘날까지는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똑같아요. 감정이 똑같고, 고통도 똑같고, 추구하려는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말씀, 그리고 그 땅의 가나안 문화, 오늘날 이 미국 문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이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요단강은요, 여리고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앞에 몇 사람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제히 230만이 건너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했냐?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멜트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제 막 전투를 하려고 했던 이 강한 마음들이 녹아버렸어요. 전투할 마음이, 그 사람들하고 전투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정신 나가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할 때 정신 나가버리면 뭐 되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하신 전쟁은 쉬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이 전쟁,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것인가는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관심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 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말은 인생은 쉬워져요. 인생이 쉽다 말은 인생은 행복해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를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칼을 갈고 화살을 만들고 이거 준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 왜 할례를 행하라 하냐? 지금 광야의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냐 오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총 40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나오면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불신앙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할례를 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불신앙함으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38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까지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뭐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이 할례, 포경수술, circumcision, 이걸 왜 하라 하는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할례는 오늘날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최초의 할례를 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근데 몸종을 통해서 자기 와이프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몸종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하는 거구나.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약속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능력, 자기 능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낳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례라는 의미는 언약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건데, 이 뭐냐? 할례의 의미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죠? 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도 할례를 행했냐 자꾸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는 그건 필요 없어요. 자, 무슨 약속을 담고 있냐?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고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 능력으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죠? 너희 힘으로 후손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후손,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너희 능력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능력으로 이 미국 문화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를 너희를 통해서 정복하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정신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언약을 확정시킨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 후손들과 나와의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 귀신 문화, 사람 중심 문화, 돈 중심 문화, 성공 중심 문화, 이 문화를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히 너희들 다짐해라 이 말이에요. 전쟁 앞두기 전에 확실하게 너희들 다짐해라. 그게 바로 circumcision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수치가 있어요. 아주 수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났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 수치가 떠났겠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금 이 수경을 하고 있는데 그달에 여리고 평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죠? 남자들이 썰금시질을 하니까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마음도 녹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쳐다보니까 물을 자꾸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이 야영 수경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면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열을 갖추고 대오를 갖추고 전쟁하기 위한 제식 훈련을 하고 앞에 지휘자가 나와서 리더가 나와서 뭔가 군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뭐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확증입니다.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전쟁을 다 이겼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습니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잡힌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증을 받고 전쟁을 나가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세상에서 갈고 닦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세상 문화를 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게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지금 사람들을 사람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배후에서 사탄이 움직이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지금 들어가서 노력해봐라 한번.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봐라 한번. 성실히 살아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삶 이전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요. 그게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노예를 살아야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첫째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11조를 낸다는 말은 내 돈의 일부를 낸다는 말이고 내 돈의 전체를 상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데 10의 1조는 10%이지만은 내 전체를 드리는 의미와 똑같아요. 장자재앙이란 말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재앙을 친다는 건데 그거는 뭐죠? 그 가족 전체를 친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장자재앙을 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내가 치지 않겠다. 장자를 치지 않겠다.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장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대대로 유월절 패스오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 날짜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날짜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할례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시키지 마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내릴 때 그 전에 전부 할례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양을 잡아서 뼈다귀를 꺾고 해서 고기는 너희들이 먹고 피는 좌우 임방에 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행사를 의식을 해요. 왜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 그랬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살아갔을 때 재앙을 너희 힘으로 못 이겼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당했던 질병이 애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당했던 그대로 애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온지 몰라요.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 성경은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왜 들어왔냐? 하나님께 약속된,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 약속이 없어요. 그 약속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겠다. 그걸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간다. 얘 왜 예수를 믿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재앙을 하나님이 넘기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요,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니까 돈이 다 나가요. 어느 날 애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보니까 어느 날 정신문제가 들어가요. 어느 날 애들이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요. 우리 애들만큼 안 그랬는데 몰라서 그래요. 변호사들 만나면 변호사 그룹들이 마약을 하고 앉았어요. 인간은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여서 뭐하냐?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인간이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별 볼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은 대단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뭐죠? 각인을 시킵니다. 뭐가 대단해요? 몸이 좀 아파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 돈만 좀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 속앓이 앓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그 유월절을 할례를 오늘 받은 사람들은 전부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심의 부활하심의 상징을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또다시 만들어서 잡아 죽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의 몸인 빵, 떡, 예수의 죽음의 피, 포도주,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찬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참여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아무나 받게 만들지 않고 구원받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된 사람들이 성찬식을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교회 때는 막 오만때만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성공할 것 같으니까 막 오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그 사람 뒷백을 붙잡으려고 교회에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 다 제외시키려고 성찬식을 행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래놓고 13절에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개를 다 치러놓고 지금 여리고 가까이, 지금 여리고 전투를 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근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누가 있냐 보니까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상대방이면 여리고성 안에서 있어야 될 텐데 여리고 평지 가운데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지금?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묻습니다.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의 편이냐 지금 묻습니다. 근데 대답이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우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늘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가 그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가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늘 네가 우리 편이냐 네가 엄마 아들아 네가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맨날 수준이 그 모양이에요. 맨날 사람들도 네가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이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지금 여호수아의 수준이 뭐죠? 사람이 하나 앞에 나타났는데 네가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왜냐 여호수아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죠? 내 편이냐 저 편이냐.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네 편도 저 편도 아닌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네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존재다. 너는 감히 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설 존재지 네가 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질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존재지 하나님 이게 내게 유익합니까? 저게 유익합니까?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유익합니까? 저게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를 물어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를 질문해야 될 존재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돌아설 사람인데 네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을 돌아서서 도망갈 놈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그거 설 때까지 하나님 뭐죠? 살살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는 척하기도 하고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대답이. 광야 전체에 40년 동안 고난당했던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절대 가나안 땅은 정복 못할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지들 실력대로 살다가 다 갔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인텔리전트 한다는데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 나라는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래요.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물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절단을 올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땅에 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서 사람에게 행할 때도 땅에 대가 사람이 절을 합니다. 주여라고 말을 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다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대로 깬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니 마지막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뭔가 비법을 주지 않겠냐? 우리가 세상 나가는데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전략을 주지 않겠느냐? 뭔가 중요한 방법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방법을 주지 않겠느냐?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뭔가를 주지 않겠느냐? 근데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모세를 쓰시기 전에 신발부터 벗어라. 그럼 신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의 신분에 따라 신발의 모양이 다르고 옷 모양이 다르고 노예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의 한 전통 방식이 한 5명의 형제들이 있다면 첫째 형이 결혼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대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수가 형제들의 앞에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오케이 하면은 그때 나의 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거부하면은 신발을 벗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이게 룻기 그리고 신명기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데 그 신발이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형수와 내 와이프가 되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는데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던져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뭐죠? 너는 노예다. 노예는 뭐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사업을 잘할 겁니까? 사업하기 전에 신발부터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내 시키는 대로 넌 노예다. 너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놓고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노예다 그러고 신발을 벗어 그러면 굉장히 싸한 서러움이 몰려와요.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벗어라 저기 벗겨라 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 하나님이 앞서서 전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전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러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사업하러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잘해도 안 맞고 못해도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복하러 들어가는 방법이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고 학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살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야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게 되고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 대단한 비법도 준 것도 아니고요, 세상 성공하는 노하우를 준 것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은 언약만 붙잡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전달돼야 미국 문화를 학업으로 넘어서고 직업으로 넘어서고,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엄마, 나 그렇게 공부했는데 힘들어. 나 못 살겠어 이제. 나 여기서 일 못 하겠어. 나 이제 공부가 지겨워. 이런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먼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요.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초토화 다 시키나요. 여러분, 앞서 나가기 전에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서 응답을 다 준비시켜놓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가서 얼마만큼 눈을 부릅뜨고 경쟁을 하며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 그러니까 뭐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전쟁.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복전쟁 전에 확인할 것을 주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 주님께서 흑암권세 무너뜨리고 저주제약 무너뜨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 선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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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앗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그런 미션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 전체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 규정, 건축,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문화로